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죽다 살아난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죽다가 살아난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간경화나 또는 간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간 이식을 받았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식생활도 바꿔야 되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먹던 거 그대로 먹으면 그 소중한 그 이식받은 간 소용없어요. 그냥 또 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을 벗은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마약 중독은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더라고요. 예전에 태국에 촌부리 가면 선교단체가 큰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마약 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긴 특별한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공동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근데 마약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싫다고 다시 친구들 찾아가면 또 다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마약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중독되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 많이 탈북하죠. 올해도 여럿 넘어왔습니다. 이 세상은, 이 남한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물론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쟁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잘 적응하면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근데 또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비극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혼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원받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믿어도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큰 해답을 얻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죽다 살아난 인생, 정말 예수님 믿어서 인생이 회복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씨를 가꾸는 삶을 산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씨를 가꾸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빵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매번 먹을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셔요. 씨앗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장밋빛대로가 활짝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완제품이 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씨앗을 주셔요. 오늘 본문 47장 23절을 보니까 요셉 얘기 잘 아실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 7년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총리가 되어서 에집트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과 자기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째가 됐어요. 가뭄 7년째.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가뭄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걸 알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7년째는 어떻게 했느냐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씨앗을 줬어요. 씨앗.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랬어요. 씨앗을 주면서 뿌리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도 줬겠지만 씨앗을 줬어요. 마지막 해에는 이거 뿌려서 이거 갖고 와서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농부, 지혜로운 농부들은 그 씨볼이나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파 죽어도 안 먹어요. 왜? 그 씨앗이 그 해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은 백성들에게 그 씨앗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것은 먹는 게 아니다. 가서 심어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행복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뭘까요? 행복 아닙니다. 행운은 갑자기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걸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복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릅니다. 먼저 복을 일궈내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완제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일궈낼 수 있도록 씨앗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오늘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딱 끊깁니까? 가나안 땅을 딱 발을 딛자마자 끊겨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어렵고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완제품을 주실 수 있어요. 주셔요. 정말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씨앗을 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씨앗을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보니까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이제 나중에는 열매가 되고 빵도 되고 양식도 되고 떡도 되고, 그것을 팔아서 돈도 되고 내 자식을 키우는 기반도 되고 그러잖아요. 씨앗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자손이란 뜻도 있어요.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손, 미래, 씨앗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 완제품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직 어린아이 같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작은 건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건강을 이용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시작을 해서 또 재산도 늘려가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재능, 그걸 가지고 또 큰 행복을 일궈내는 씨앗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있는 것은 결핍이 아니고 없는 것이 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핵심은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3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거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갖고 가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셔서 그 썩을 인생을 받으셔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셔요.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정말 존귀한 존재 중에 존재가 인간입니다. 개나 돼지복은 완전히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피조물로, 가치 있는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가치 있는 빛나는 인생, 존귀한 삶을 살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내 인생 보니까 인생 쪼그라들고 별 볼 일 없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귀하게 살아가요. 멋있게 살아가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의 방식도 바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가진 게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곧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이 씨앗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정말 회복됐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청지기라는 말이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청지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 얘기하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래. 내 인생 내 거야. 내 시간, 내 돈, 내 자식. 근데 언제 그 말을 포기하기 시작합니까? 내 맘대로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될 때, 야,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키울 때 내 맘대로 키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크고 자아가 발달되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한탄을 해요. 지가 저절로 큰 줄 알고 저 짓을 한다고. 여러분, 그때서 깨닫게 돼요. 우리는, 야, 자식을 내가 거칠라지 속을라는 게 아니구나.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꼭 우리는 인생이 정말 안 되고 힘들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고집스럽게 내 인생 내 거야 하고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봐야 그 운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살아가면 그 운명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요셉 이야기를 보니까 이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그랬어요. 바로가 왕입니다. 왕. 이 5분의 1이라는 건 이 세금이 아니라 소유권의 고백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원래 중동지방에서, 고대 중동지방에서 세금은 얼만큼 냈냐면 3분의 1을 넣었어요. 3분의 1. 완전 수탈해 가요. 일제시대 때는 얼마를 낸 줄 아세요? 10분의 10을 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삶을 살아서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닥닥닥닥 긁어가고 혹시 뭐 어디에 베개 속에 들었나 찔러보고, 벽을 찔러보고, 와서 오늘 쌀밥 먹었나 솥단지를 열어보고 그랬대요. 추수 때가 되면 한 포기에 메달이 하나 세고 그 평균 잡아서 얼마를 거둬야 된다고 10분의 10을 가져갔어요. 정말 일본 훌륭한 민족이죠. 어쨌든
3분의 1을 걷어갔는데 요셉은 얼마를 걷었어요? 5분의 1만 걷었어요. 그건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 풍성한 그 수확 중에 이것은 단지 그냥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정말 바로의 은혜다 하고 바로에게 바치는, 바로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25절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얼마나 고마워요.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사실은 요셉 때문에, 사실은 요셉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죠. 여러분 1년만 6년이 들어도 다 죽습니다. 지금은 천수답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견디지만 예전에는 가뭄이면 손가락 빨고 먹을 게 없었어요. 촉은 먹피로 살았어요. 우리 보릿고기에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 고대 이때 흉년이 7년간 연속됐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요셉의 그 순종으로 이집트 사람을 전부 살려내고 중동 지역의 많은 족속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젠 내 인생 바로를 위해서 종으로 바치겠다고 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했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받았으면 이제 완치가 됐으면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의사 말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됐으면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얼마 전에 저 화성에 계신 손석군 집사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씩 후원하시잖아요.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60이 넘어서부터는 하나님 스타일로 살고 싶대요. 와, 평신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장문의 편지를 썼죠. 너무 감동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내 방식대로 살아서 잘 됐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내 운명이 펴지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았더니 별 볼 일 없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게 뭐예요?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대속. 요즘 말로 하면 대납하신 거예요. 대납.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걱정 없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약간만 적응하면 진짜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아십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회복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 1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느라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만약에 암 환자가,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분이 지금 암으로 열심히 투쟁하고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고, 참 놀랍게도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10년이 넘게 암으로 이겨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특효약이 생겼다고 합시다. 하나님만 딱 먹었더니 그냥 온몸에 암이 싹 죽었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만 먹고 이거 내버려 두나요? 팔아서 갑부가 되든지 아니면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걸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함께 먹고 살자 이거예요. 나는 이제 먹고 살았으니 이제 당신들도 아픈 사람들 막 찾아가면서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가서 막 이거 먹어봐 그럴 거예요. 그 먹어서 뭐가 있나? 먹어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꾸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걸 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 공동체에 내가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전엔 내 것밖에 몰랐어. 내 인생밖에 몰랐어. 근데 이제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화폐개혁이나 토지개혁이라는 건 완전히 나라를 뒤엎는 것입니다. 예전에 6.25가 있기 직전인가요? 자유당 때인가요? 그때 토지개혁 한번 했잖아요. 완전히 완전한 토지개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했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주 있어요. 토지 국가 땅이잖아요. 그리고 또 돈 화폐개혁 막 한번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요셉은 내 가족만 살았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에 토지법을 개혁해서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법을 권세가 있잖아요. 그 토지법을 개혁해서 이집트를 살려냅니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만 이렇게 천당 가면 그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예수님 믿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막 범죄도 많아지고 살기가 힘들면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불평이 생겨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 집안에 담을 쌓고 나 혼자 안전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잘 살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회적 안전망을 활짝 열어 제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나라들이 개혁되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남녀 차별이 무너지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종과 양반의 그 차별 세계가 무너지고 민주사회가 일어나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젠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회복했더니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바뀌어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내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고 사회가 안전해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목장을 세워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복이 되면 필연적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인생을 살게 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장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됐다면 이제는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진짜 건강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다면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세 가지를 오늘 살펴봤어요. 이것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이제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의 방식, 완제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행운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나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씨앗 삼아서 심고 완제품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또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은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자처럼 살아갔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었더니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